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는 그날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 25절 말씀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그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그날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그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참된 신자와 맹목상의 신자들이 분리되어서 알곡과 양과 참된 신자는 천국에, 또 가라지와 염소와 맹목상의 신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인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그날을 결정하고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가 마지막 그날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날이 기쁘고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날이 기쁘고 복된 날이 되려면 우리는 오늘 지금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가 마지막 그날에 복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물질이 없는 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의미가 발전하여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없고 위치도 없고 따라서 압제받고 무시받는 사람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압제받으면서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리와 위치에 있고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눈을 떠보니 내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와도 같은 사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발견한 사람이 심령이 부도나고 파산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7장 24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공고하다, 즉 비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레엘 문화의 제자요. 랍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섬겼던, 그래서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았던 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보니 자기 안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고 오직 부끄러움과 죄와 죄의 결과인 심판만이 남아있더라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도를 당하여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내어놓을 것, 더 이상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으로 항상 부도당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부도당하고 파산당한 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워런 베핏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주식 투자의 기재로 갑부인데 자산이 약 220조 가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에 있어서 불가론자, 불가지론자입니다. 이 불가지론은 무신론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쉽게 정리하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가 그 당시 자기 재산의 85%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부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생각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재산의 85%뿐만 아니라 전부를 다 기부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부도당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과 천국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돈으로 선행으로 청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어떤 선행도 기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조가 아니라 1000조를 기부해도 우리 안에 너무나 작은 죄 한 가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당한 자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 찾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도당하고 영적으로 파산당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영적 파산자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스리랑카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D.T. 니레스라는 분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을 말해주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나 선교의 대상이 되는 원주민이나 다 똑같은 거지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받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신은 다른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폼을 잡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선교하는 사람의 교만입니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잘난 체 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나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영적인 거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또 권사나 오래 믿은 성도나 초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이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도당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므로
마지막에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복된 날이 되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는 자가 복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중반 부분을 보시면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지막 그날이 기쁨의 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흘리는 실패의 눈물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죄와 매일매일 다시 살아난 육신을 보면서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속과 삶에 의인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죄만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는 우는데, 드라마를 보면서는 우는데, 자신의 신체 한탄을 하면서 우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상실한 의 때문에 울고 자신의 피폐한 영적 상황과 신앙 때문에 우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는 키를 막아버리고 자신의 피폐한 영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씀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우는 자, 지금 자기 안의 죄와 부패를 아파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애먹이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 때문에, 세상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거룩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거룩한 눈물이 이전에는 자주 흘렸지만 지금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메마른 이유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 심령의 피폐함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그저 세상만 즐기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날, 그날에 참된 복된 날이 되어지려면 죄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한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줄인 자가 복된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무엇에 줄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인, 칭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실제적인 의, 도덕적인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법과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도덕법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요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명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최소한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십계명을 준수하려는 모습이고 세계명을 지킴으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미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주신 세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율법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폐기하신 율법은 제사법인 의식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누구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단번에 지신 십자가로 의식법인 제사법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인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도 더 잘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이 죽을 때 평안에 들어가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영원한 평강이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의인의 죽음이 되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의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뒷거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이 말씀은 선지자 발람이 한 말인데 발람 자신이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모압 접경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압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성가시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한 꾀를 생각을 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뇌물에 마음이 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주를 해야 하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항의를 합니다. 약속 위반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금은보화를 주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비협조적이냐. 어떻게 하자는 심산이냐라고 직언하자 발람도 몸이 달았습니다. 얼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금은보화를 챙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방해하시니 자기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계략을 일러 주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에 모압의 장녀들을 보내어서 음행에 빠지게 해서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자라는 그런 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획했던 사람이 발람인데 그 발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의인처럼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처럼 살지는 않으면서 의인처럼 죽어서 평강의 자리로 가고 싶다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발람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발람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만은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과 삶, 발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의에 굶주린 정도가 아니고 의에 목마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는 그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 우리의 생명 양식이 아니라 심심풀이 땅콩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심심할 때 한두 개 집어 먹기는 하는데 먹었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도 않고 안 먹었다고 해서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는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분명히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날이 복된 날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애를 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실제적인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이루는 십계명과 세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되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내적 동기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구원을 얻는 자리에 이르기가 힘들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자식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로 뛰어드는 그런 각오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으로 의를 추구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와 태도와 자세로 계명과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의 영인 성령님도 우리가 계명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날이 반드시 먼 장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이 언제 가난해져야 합니까? 오늘 지금 가난해져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부도당한 심령, 파산당한 심령, 오늘 지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죄를 아파하고 지금 내가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삶이 지금 내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날을 결정하고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가 마지막에 그날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그날 지옥에서 줄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웃는 자는 그날 지옥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요한 자는 그날의 지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파산과 부도를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을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는 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주어진 육신의 때를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